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부활의 첫 아침에 이제 예수님이 만나는 그 과정을 그리는 첫 번째 이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당연히 무덤 안에 있는 걸 생각하고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올라가는 속에 걱정을 하죠. 누가 이 문을 열어주리요 했는데 열려 있고, 여기서 오늘 본문에는 청년을 만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마태나 누가를 보면 천사를 만납니다. 두 천사를 만나서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복음서가 기록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공관복음이 기록하는 내용과 요한이 기록한 내용이 좀 다릅니다.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여인들이 올라가서 천사를 만나고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이제 그런 식의 본문을 흘러가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마리아가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가서 어떻게 가느냐? 제자들에게 먼저 알려줘요.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내려가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요. 이런 식의 장면을 흘러가요. 그러니까 중간에 제자들이 그 무덤에 올라가는 장면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데 공관복음을 기록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럼 제자들이 올라간 거야? 아니면 여인들이 가서 알려준 거야? 이제 이런 식의 우리가 이제 혼란이 오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꼭 기억할 건 뭐냐면 성경은 다큐로 시간수로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냐면 강조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순서가 진짜 그렇게 요한이 맞을 수도 있고 중간에 제자들이 올 수도 있지만 그걸 순서별로 기록하는 거를 성경이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빼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중간에 오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제자에게 집중할 수 있어서 그래요. 실제로 요한복음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어디에 강조점이 있냐면 제자들을 만나는 것을 기록해요. 도마를 만나서 보여주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 끝에 가면 뭐예요? 베드로를 만나서 이제 그 숯불을 하면서 다시 회복하는 장면. 그러니까 제자들 하나하나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서 부활의 그 기쁨과 신앙을 회복시키는 걸로 요한이 가고 있다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이렇게 그 회복을 거기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장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마태도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 이 본문, 그러니까 회복은 분명한데, 예수님의 회복은 분명한데 공관복음서는 그 회복의 시작점을 어디예요? 갈릴리라는 곳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해.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쪽을 얘기하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전에 말했던, 전에 예수님이 내가 갈릴리로 간다 했지 않니? 하는 그 갈릴리를 얘기하고 있고, 요한은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니? 어떻게 회복했니? 했더니 도마를 만나서 이렇게 손과 허리를 보여주시고,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가 부인한 그 제사장 뜰에 있던 숯불을 똑같이 그 숯불 단을 써가면서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니 해서 하나하나 회복시키는 것. 둘 다 회복을 목적으로, 부활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볼 때 가장 성경을 잘못 보는 게, 성경 속에 있어서 이렇게 가끔 세대주의 성경 이렇게 보죠. 나이 따져서 몇 년 됐고 몇 년 됐고 몇 년 됐고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놓쳐요. 실제로 예수님의 족보에도 어떻게 돼요? 일부러 14대요, 14대요, 14대로 자른단 말이에요. 사실 그 사이에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다 잘라버려요. 왜? 14라는 그 숫자로 맞추는 거고. 우리 아빠 창세기에도 봐도 창세기 5장과 10장의 그 족보도 딱 10대, 완전수 10으로 다 맞추고 있어요. 그런 숫자적 상징이 들어가면서 성경을 써가는 걸 아시고,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식의 흐름이 아니라, 다큐가 아니라 오늘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의 삶 속에, 또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에게 어떤 것을 강조로 말하고 있느냐를 보셔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공간봉석은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어디요? 한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하냐면, 여러분 부활입니다. 그죠? 예수님 아침에 부활을 보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오늘 이제 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런 이제 부활절 본문이 만날 때 막 아까워요. 왜냐하면 부활절 본문은 뻔히 정해져 있고 나는 앞으로 10년을 더 해야 되는데, 이런 데까지 부활절 본문을 해버리면 나는 11번이 되니까 이건 굉장히 나에게 피곤한 거예요. 이건 넘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이야기해서 하면서 그렇다고 또 어떻게 넘어가요? 그렇죠? 근데 부활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부활절만 생각하지 좀 마시고 어때요? 부활하셨어요? 입술로 말고 진짜 여러분의 마음의 삶 속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 살아났어, 그거예요? 다 우리에게 묻는다면 예수님 살아났어요. 여러분은 살아나지 않잖아요. 예수님 살아났다며. 예수님이 살아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은 부활절 몰라요? 알아요. 왜? 성탄절, 부활절 다 알고 있어요. 그들도요. 제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만나도 약속 잡을 때, 나 그때 저기 부활절이야 그러면 안 되겠구나. 걔네들도 내가 그때는 얼마나 바쁜지를 알고 스스로 피해줘요. 부활절이라고 그러면. 성탄절과 부활절은 서로 거들지 않아요. 그렇게 알아요, 다. 근데 그 부활절이 나에게는 부활절이지만 걔네에게는 아니잖아요. 잘 지내? 제가 기독교인이 믿고 있는 하나의 종교적인 행사지, 그들에게서는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나에게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나는 뭐예요? 주님이 살아나신 거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잖아요. 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벌어진 사건 아니에요. 그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이 바뀌는 거거든요.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러면 뭐예요? 죽음이 예수와 붙으면 생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부활했기 때문에. 불가능이 예수와 바뀌면 가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 앞에 모든 게 역전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누구 같으면 예수 앞에 오는 거예요. 왜? 예수 앞에서 모든 것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예수 앞에 오지 않으면 여전히 내 안목, 내 상황, 죽음, 불가능밖에 없고 낙담밖에 없지만, 그것이 예수의 이름과 붙는 순간 모든 게 소망으로 바뀌고,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를 붙잡잖아요. 왜? 부활하셨겠으니까. 그게 살아계시다는 뜻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러면 그 안에 우리는 모든 해답이 다 있거든요. 다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들이 막 힘들고 어떡하지 힘들어 그러면 다른 애가, 형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아빠한테 가자. 그 말은 뭐예요? 아빠는 해결해 줄 수 있을 때 아빠한테 가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자. 이건 종교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야,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김승원 목사가 처음에 우리 교회를 왜 넣은 줄 아세요? 군대를 갔다 왔는데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한 2,800만 원을 빚 졌어요. 카드를 한 6, 7개를 썼어요. 김성호 목사가 쓴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쓴 거죠. 그래서 학교를 때려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갚아야 되니까. 어떻게 안 갚아요? 그리고 저를 찾아왔어요. 형, 상황이 이래. 저번 화가 왜 엄마한테 했니? 그리고 제가 뭐 했는 줄 아세요? 기도하자. 그러나 이건 내 기도가 아니라 너도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야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느 교회 가면 좋겠니요? 그때 우리 교회 오겠대요. 그때 수원에서 몇 가지, 그때 제가 강동 고덕동에 있었거든요. 먼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오겠대요. 야, 얘가 그래도 형을 알아보는구나. 동네 교회를 가서 그냥 각각 게 아니라 그 먼 데로 가서 알아보는구나. 제가 그래, 왔죠. 왔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한 6, 7개월 들어가서 하나님이 전화해서 그 카드 사화에서 역사하는 걸 봤어요. 얘기하고 뭐하고. 왜 제가 쓴 게 아니니까. 증명할 수 있으니까. 군대에 있었으니까. 당신을 잘못하다. 어떻게 남자 젊은이의 카드를 여자 노인 걸 함부로 내가 뽑아주냐. 이제 얘기했더니 원금도 깎아주고 이자는 안 내고 나눠서 이런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 갖겠지만 이렇게는 못한다 했더니 도와줘요. 그 역사가 보면서 돈을 보면서 갚아지는 걸 본 거예요. 얘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형을 만났는데 형이 10만 원 하나 안 도와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 그래, 기도해 줄게. 내가 네 교회 갈게. 내가 가서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 해줄게. 보자 한번. 야속하더래요, 기독교인이. 형이. 그래서 알고 봤더니 형을 인정한 게 아니라 옆에서 그래, 네 기도 좀 보자. 내가 형제지만 무서운 놈이 옆에 있어. 난 그것도 모르고 혼자 또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다녔는데, 사실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누가 같이 있다고 같이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동행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있다가 주님이 보면서 얘가 신앙을 접하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의 기도는 종교적인 거죠. 우리의 기도는 종교가 아니죠. 왜? 예수가 살아있으니까. 그게 부활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쨌다고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내 친구들은 이해가 가요. 근데 여러분에게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죽상 똑같고 불안 똑같고 문제 생기면 하는 짓 똑같잖아요. 목사가 세상 사람한테 상처받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 군병한테 상처받은 줄 아세요? 빌라도에게 제자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제가 제일 만나기 싫은 그룹이 누군 줄 알아요? 목사 그룹이에요. 그러다 목사님이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목사님 만났을 때 믿음 없는 얘기할 때 진짜 만나기 싫어요. 그쪽은 나에게 통한다고 생각할 때 세상적인 얘기하면 더 싫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구한테 상처받아요? 누구를 시초시켜요? 헛소리하고 있어요. 뭐 세상이 우리를 시켜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시초시켜요. 교회의 타락이 세상이 교회를 타락시켰나요? 아니요. 교회 예배가 지금 세상 사람이 우리 교회 방해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여러분이 예배를 함부로 드리고 여러분이 예배를 방해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나 쳐보면서 다른 사람 방해를 여러분이 하지 무슨 세상이 해요. 내 친구는 마커스 예수 안 믿고 교회 마커스에 와서 예수 안 믿는 애가 걔가 핸드폰 본 줄 알아요? 아니요. 예의가 있어요. 내 친구가 설교하는데 나가 폼이라도 있어야지 이렇게 해요. 저기서 이거 보는 새끼는 다 믿는 새끼들이에요. 웃기죠? 부활하셨다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직접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내가 부활했다고 딱 나타나고 부활하신 줄을 먹고 일어나면 되는데 왜 주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난다고 부활이 부활될까? 그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그들이 회복할 수 있을까?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있었어요. 그 40일 동안 이 땅에 있는 게 예수님이 하신 게 뭔지 알아요? 부활하신 예수가 제자를 만나 부활의 기쁨과 신앙으로 회복시키려고 노력한 사건이 40일이에요. 성경의 40일이라는 숫자는 역경과 고난을 통해 새롭게 하는 기간이에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도는 거, 40일 금식기도, 다 어떤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그를 새롭게 하는,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 이 땅에 있어서 한 것이 뭐냐면 제자들을 만나서 그를 다시 새롭게 하시며, 진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기쁨과 신앙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 그 신앙을 놓지 않고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사계도 부활하고 나타났다면 기뻤겠죠. 얼마큼 기뻤을까요? 딱 40일 기뻤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흐지부지하겠죠. 꼭 우리처럼 수련을 하고 부흥회하면 3, 4일, 일주일은 기쁠지만 그 다음에 사라지면 힘을 잃은 우리처럼,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기쁘지만 죽으시면 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함께해서 회복하면 기쁘지만 승천하면 힘을 잃어버린, 예수님의 승천을 500문도가 봤는데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남아서 기도하는 문도는 120명이었어요. 380명의 문도는 어디 갔을까요? 예수를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적어도 부활과 승천을 본 자가 어떻게 예수를 안 믿겠어요? 그러나 허무해지는 거예요. 또 허무해지는 거예요. 살아계시면 기쁘고 없어지면 죽으면 허무하고, 함께 있으면 기쁘고 승천하면 허무하고, 이런 신앙을 배우게 되면 은혜를 주고 나에게 풀리면 주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또 허무하고, 그러니 우리 인생 속에 맨날 얼굴이 죽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나 부활했다, 나타났다, 봤니? 됐지, 하자, 됐지, 역사하자. 이렇게 부활이 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복의 방법이, 요한복음은 하나하나 제자를 만나서는 과정을 갖자면 공간 목숨은 일단 어디를 가리키냐면 갈릴리라는 것을 무조건 지목했어요. 왜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굉장히 비상식적이에요. 예루살렘,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 사해 옆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중간이에요. 이스라엘 전체 거의 중간 밑쪽에 있어요. 약간 남유다 위쪽이니까. 갈릴리는 북쪽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의 바다에서 요단강이 흘러가서 사해로 가기 때문에 북쪽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40일 계셨어요. 자, 부활했어요. 부활 첫날부터 40일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해요. 갈릴리로 가라. 그때 무슨 교통수단이 좋아요? 갈릴리 가라 그 순간부터 제자들이 갈릴리 어때일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오늘 1장 이제 16장 8절에도 보세요. 8절 보세요. 제자들의 이 여인들의 반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가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라. 그죠? 처음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요한복음처럼 가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충격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9절 보세요. 예수께서 안식고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시니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냐고 다시 막달라 마리아 얘기가 나오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말하는 이제 그 사건은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그러니까 사실은 여인도 이거 뭐야? 귀신 본 거야? 뭐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떨다가 그리고 마음이 정리되고 제자들 가서 만나고, 제자들이 놀래서 다시 무덤에 가고, 거기서 만나고 이상하고, 이런 과정을 막 겪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시간이 벌써 지나가요? 여기서 부쪽까지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 갈릴리에서 기다리시니까. 가는 시간이 있어요? 거기서 만나서 회복했어요? 다시 예수님이 승천이 어디서 한 줄 알아요? 베다니에서 해요. 다시 예루살렘 근처로 또 올라와요. 다시 올라와요. 그리고 승천하셔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일단 제자들이 오고 가는데 한 일주일 걸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이 시간을 이렇게 해? 일주일이면 아주 빡센 바이블 캠프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 와, 뒤에 천사들 날개 펴고 12천사들 날치고 있고, 이렇게 애들 눈 돌아갈 거 아니에요. 딱 설명하고 말이에요. 회복할 수 있고. 근데 그걸 의심하며 가는 시간, 다시 오는 시간, 이걸 왜 다 하면서 갈릴리, 굳이 갈릴리로, 왜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실 것이면서 근처에서 왜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다 끝내지 않고 굳이 갈릴리로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할 때 굳이 거기서 역사하지 않을까요? 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할 때 그냥 역사하지 않을까요? 그럼 역사가 역사될까요? 어떨 때는 굳이
갈릴리로 갈 때가 있어요. 그게 부활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부활을 맛보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분명히 부활하셨지만 그들이 부활이 맛보는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가 됐어요. 그 갈릴리에서 부활을 맛봐야 다시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16장 2절 보세요. 1절 2절 보세요.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무도로 가며 라고 앞에 해요. 자,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안식일이 지나매. 그리고 16장 2절은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걸로 시작해요. 안식일이 지나면서 안식 후 첫날이 이뤘다가 강조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보통 안식일이 아니죠. 유월절과 겹친 안식일이죠. 그렇죠? 안식이 뭘까요? 성경에 안식일이 왜 필요할까요? 왜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안식일을 줄 때는 그 안식일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신 예수 하나님을 만나서 너희가 누려야만이 진정한 안식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안식이 깨졌죠. 그래서 그 이후에 안식일은 구속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신명기 5장 15절 볼게요. 신명기 5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명령한 대로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안식일을 얘기해요.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냐?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라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건 퍼지는 게 아니라 세상 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는 일에 집중하라 이거예요. 이 안식일은 그래야 네가 하나님 앞에 안식이 될 것이다 하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기억하라. 뭐예요? 너가 종되었을 때, 묶였을 때 하나님이 너를 애굽에서 끄집어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 안식일은 구속과 연결돼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안식일이 구속과 연결된다는 이런 뜻이에요. 지금 안식일이 유월절과 겹쳤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한다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고 하나님께 넘어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끌어가실 것이다 라는 안식일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어떤 일이 되느냐? 메시아를 기다려요. 왜? 그들의 안식일로는 거룩할 수 없으니까. 이게 정상인 거예요. 현재의 안식일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메시아의 진정한 안식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 후 첫날이 됐어요. 이날 뭐가 돼요? 예수가 진정한 안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구속과 구원이 실현됐다는 뜻이에요. 안식일은 구원과 연결되는 거니까 예수가 구원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어. 주님이 우리를 부활했어. 예, 안식일 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냈어. 이 고백이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했어 라는 고백이 똑같은데 그 애굽에서 끄집어냈다고 그러면 뭐예요? 메시아를 대망하듯이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어. 그러면 어디를 대망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게 돼 있어요. 완전한 주님의 회복이 되는 그날 신앙이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대망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가버린다? 잘못된 안식일을 지내는 거죠. 잘못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그 사건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드디어 안식일 첫날이 됐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표현을 써요. 봐요.
자, 3절 보세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들이 심히 크더라. 자, 여인들이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문을 열어줄까? 벌써 열어줬다. 이 표현을 잘 보세요. 누가 내 인생 속에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나는 막혀 있는데. 돌문인데 누가 할 수 있을까? 주님이. 이 표현 아시겠어요? 누가 우리를 구속할 수 있을까? 주님이. 너가 아니라. 주님이 열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주님이 열고 하셨는데 나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사건부터는 뭐예요? 이제 내가 회복되는 사건이에요. 그 회복되는 사건을 어떻게 하시느냐? 자, 6절, 5절 6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에 가리라 그래요. 마태는 더 진짜 천사를 얘기하고, 천사가 뭐 번개같이 진짜 그렇게 그 천사가 광채를 발하는 천사를 마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는 흰옷 입을 한 청년이로 말하고, 요한은 이제 두 천사를 얘기해요. 그때는 천사가 나타났어요. 마가는 우편이라, 이 우편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내가 보는 우편인지 저기서 보는 우편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성경의 우편이라는 것은 힘과 권능을 상징해요. 힘과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천사가 와서 그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 근데 그가 무슨 말을 하냐면, 봐요, 7절. 살아나신데 여기 계시지 않아요.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전에 너희가 말씀하신 대로. 자, 마가복음 14장 28절 바로 앞에 보세요. 자, 27절부터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들이 흩어지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라고 말한 그 시점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맞아서 환난을 당해서 흩어지고, 베드로는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부인한다는 그 부인의 고백 속에 얘기되는 거예요. 그 속에 얘기돼 있어요. 너희는 흩어질 거야. 너희는 부인할 거야. 너희는 무너질 거야. 그러나 내가 부활할 거야. 부활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갈릴리로 갈 거야. 너희 흩어졌지? 무너졌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회복해야 돼? 다시 갈릴리로 와. 예루살렘이 아니야. 다시 갈릴리야. 그걸 기억하고 말하래요.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가야 돼요. 왜요? 왜 갈릴리로 가야 될까? 여러분, 갈릴리,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연상됩니까? 이래서 성지순례를 갔다 와야 돼요. 성지순례는 여행이 아니에요. 영순이에요. 성지순례는 1순위가 아니에요. 영순이에요. 저는 성지순례 가서 알았어요. 갈릴리 호수에 앉아서 벤치에 앉아 있는데 2시간을 계속 앉아 있는데 힐링이 돼요. 옛날 모퉁이 돌 선교회 이삭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준 적이 있어요. 자기는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을 간대요. 모든 목사들에게 그걸 권해요. 1년에 한 번씩 꼭 성지순례를 가라. 그 말을 이해 못했는데 이해가 돼요. 여러분, 갈릴리보다 좋은 호수가 너무 많아요. 스위스가 더 좋아요. 아름다워요. 캐나다가 더 아름다워요. 갈릴리의 호수는 아름답지 못해요. 그 정도는 아름다움에 끼는 게 아니에요. 다른 호수에 가면 아름답다, 예쁘다, 이렇다, 사진 찍기 바쁜데, 물론 갈릴리 호수에서 저 사진을 찍었지만, 갈릴리 호수에 제가 처음에 한 거는 앉아서 2시간 동안 바라보는 거였어요. 왜요? 거기 배가 지나가는데 그냥 거기는 무슨 생업 때문에 지나가는 배일지 모르지만 나에게 그 배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저 바닷속에 2000년 예수께서 풍랑을 걸어가시고 성지에 걸어가는 하나하나가 관광지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가시고 예수께서 이렇게 사셨다는, 다시 성경이 생각나고 어느 시간 가도 예수가 생각나며, 그리고 돌아오니 내 안에 남는 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어떤 풍경이 남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남는 거예요. 갈릴리는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신 곳이요, 갈릴리는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요, 갈릴리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한 곳이요, 갈릴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갈릴리였어요. 아마 제자들이 갈릴리에 갔을 때는 그 갈릴리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청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자매가 교회를 등록해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못된 짓이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은 그냥 찐남매 친형제가 돼버리고 이상처럼 생각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 새로운 사람이 좀 관심을 갖잖아요. 항상. 딱 왔어요. 이제 우리 동기들이 마음에 든 거예요. 괜찮은데? 나도 못 줘. 그래? 좋아. 누가 먼저 하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딱 하는데 같이 교회 집회를 끝나고 가는데 한 여자애가 친구 A, B라면 B와 같은 방향인 거예요. 얘는 깜깜한데 같이 가자. 하고 여자가 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랬어요. 90대 10. 이 말 아시겠어요? B가 90%의 확률, A가 10%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왜? 계속 같이 다니고 얘는 계속 건수가 좋은 거예요. 얘는 만들어야 돼요. 잘못 만들면 수작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 만들면 경계를 해요. 얘는 아니에요. 야, 몇 시간이야? 야, 가자. 도와줄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더 친해져요. 우리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장소를 이기지 못한다. 인간의 인위적으로는 승리하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결혼한 사람들이 옆에 붙어 있으니까 되는 거지 아니에요? 안 만났는데 됐어요? 아니에요. 소개받아도 한국에 사니까 소개받지. 안 그래요? 아니 저는 외국에 있는데요. 그러면 줌으로 만날 수 있는 시대를 만났지 옛날에 만났어 봐. 어떻게 할 거야? 시간과 공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같이 만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들어 정들었는데 얘는 얼마나 편하겠어요. 얘는 진짜 조금만. 그래서 얘가 어떻게 걔를 사귄 줄 아세요? 다니면서 이 여자애가 뭘 좋아하는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부를 했어요.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을 막 공부해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많아. 일단 결혼하고 뽀록 나는 건 끝났잖아요. 일단 할 얘기가 많아. 그러니 어떻게 돼요? 얘랑 가는 시간, 이야기, 이게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정든 거예요. 사귀었어요. 90대 10 역전할 수 있어요? 가끔 저한테 이런 말을 물어요. 목사님도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물어요. 목사가 사람입니다. 이걸로 답이 됩니까? 네, 목사가 사람입니다. 목사는 똑같이 여러분과 세상 속에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환난을 당할 때 주님 진짜 계시나요? 묻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극복했냐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이 설명되지 않으니까. 나는 내 20대부터 30대부터 40대까지 주님과 살아온 인생길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갈릴리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청년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나의 갈릴리, 주님의 은혜와 삶을 체험했던 나의 갈릴리, 이 시대 때 그렇게 부모 빚과 끔찍하게 살아간 인생의 고단함도 있었지만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전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달려갔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던, 하나님이 역사해 줬던 저에게는 갈릴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현재 믿음이 흔들리고 미래가 불안하다.
과거에 하나님을 만난 자는 현재 다시 주님을 붙잡을 수 있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활했다고 끝나지 않아요. 갈릴리로 데려가요.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던 그곳에서 다시 회복을 시켜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는 그곳에서 그 바닷가에 가서 그전에는 사람 낚는 어부다 데려가고 했지만 이제는 불러다가 고기를 주면서 나를 사랑하니 다시 그곳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했던 그 장소,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시 끌고 오는 거예요. 사명의 장소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는 이제 제자들은 이제 흩어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가 사라졌는데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이런 말을 해요. 누가복음 보세요. 24장 5절부터 읽어줄게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시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야 하리라 하셨느냐 하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뭘 기억했을까요?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갈릴리에서 그 안에 역사했던 것, 갈릴리에서 했던 그 살아계신 주님의 그것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내 안에 것이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왜 없냐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있었던 적이 언제 있었나요? 있었나요? 내 속에 주님이 함께했던 갈릴리의 시간이 있었나요? 그 시간을 가지셔야죠. 갈릴리의 시간들, 교회에서 봉사하라요. 왜요? 예배만 왔다 갔다 하고 갈릴리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 세상과 함께한 시간인데 그가 그 속에 주님이 부활했고 역사했다는 것이 과연 주가 역사할 때 생각날까요? 마지막 환난 때도 뭐라는데요? 공의 앞에 있을 때 염려하지 말라. 성령이 너에게 생각나게 하실 거다. 기억나게 할 것들,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 봉사했던 시간, 울던 시간, 부인했던 시간, 말씀 보던 시간, 갈등했던 시간, 그 갈릴리의 시간들이 있어야 기억하고 그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의 부활이 그곳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뭘 하냐? 갈릴리를 만들어야 돼요. 갈릴리를. 주님이 처음부터 부활과 역사와 십자가를 하신 줄 아세요? 그들 3년 동안 함께 살아갔던 갈릴리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머무는 것, 시작되는 것은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가자 갈릴리로.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것, 내가 말씀을 전했던 것, 그것들을 기억하라. 다시 그것이 엠마오 가는 두 제자도 뭐예요? 말씀으로 기억해서 돌아오잖아요. 부활이 그냥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은 순간은 기쁠지 모르지만 그 주님이 사라지는 순간 다시 허물어 갔지만 내 안에 갈릴리와 함께 했던 것이 기억나서 그것이 내 안에 일어나는 순간 이제는 뭐예요? 엠마오 가는 두 제자처럼 내가 말씀을 풀 때 뜨겁지 아니하냐? 사라졌지만 그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그 가슴 속에는 이제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가잖아요. 거기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했던 그 갈릴리가 부활이 머무는 곳이고 시작되는 곳이에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으세요? 힘이 없어요? 당연하죠. 그러고 힘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없다는 사람은 갈릴리를 만드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만드세요. 하나님 앞에 같이 살아가는 시간을 만드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이 역사하는 시간을 맛보세요. 봉사하세요. 함께하세요. 그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무너졌을 때 함부로 가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머물렀던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세요. 거기서 주님이 다시 시작하실 것이고 제자들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를 회복할 것이며 부활이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은혜를 맛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규적으로 입술로 주님 부활했어 안 했어, 왜 내 마음이 기뻐하는 이런 느낌과 감정으로 믿음 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 속에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갈릴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기억할 만한 주님과 싸워갔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와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살아가 주십시오.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일한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에서 내가 진정한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